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본문 주신 것을 인하여 저희의 삶, 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주여 저희가 어떻게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음 전파하는 정말 바울 사도의 그 본을 본받아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일터를 통하여, 또한 나의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쁜 소식들을 듣지요. 우리가 어제 전체 방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이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 카톡방에 올렸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축하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이모콘이 있어서 뭐 춤을 추는 것도 있고, 뭐 박수를 치는 이모콘도 있고, 재미난 이모콘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그분을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산모가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이죠. 자,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사람 확답을 받고 우리 약혼했어요. 혹은 우리 마침내 결혼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태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지요.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하시고 몇 년이 지났지만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그 목사님 가정에 정말 울면서 사모님과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11년째 자녀를 주시고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둘째를 주시고 하는 그러한 우리 예들을 아마 우리 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그 자녀가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성장해서 학교를 가고 또 그 아이가 또 좋은 직장을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고 또 듣고 우리에게 직접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쁜 소식을 남한테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약혼한 사실을 숨기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몇 년 만에 자녀를 주신 것도 숨기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숨기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숨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가정 가운데 정말 남에게 축하받고 싶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하지 마시오
라고 누가 말을 얘기를 해서 그걸 우리 속에 꾹꾹 누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터지겠지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 사도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로 복음, 사실 로마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학자들이야 추측하고 있지요. 한 20여 년 전에 오순절 AD 33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바로 이 먼 로마 지역에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혹은 유대교로 프로셀라이트, 개종된 사람들이 유대 교회의 그러한 이 관습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프레젠트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다가 엄청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엄청난 556번이나 되는 이 메시닉 passages, 성령에 대한 예시하고 오실 것이란 그 예언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하는 언어로 통역이 되어서 120명 정도 되는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찔러주시는 것을 전해 듣고 충격받아서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지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친척이나 로마에 사는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미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에 보낸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끝 마무리에서 쓰신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도 로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준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아, good news, good tidings,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는 이걸 꾹꾹 눌러서 아무도 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우리 숨어서 복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바로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열정,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계속 여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 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라 명하셨거든요.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복음 앞에는 바울 사도나 이 손에 꼽는 몇몇 사도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갖고 살지 않았음을, 근데 우리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KDI, Korean Diaspora Institute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하면서 정말 우연찮게, 근데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참여한 한 분을 통해서 아주 참 귀한 소식을 또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은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이 신기해. 이름이 너무 신기해서 아버님이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 때 아들 이름을 신신데 신기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계신 분이 맞췄어요. 여동생 있으세요? 그럼 이름이 그렇겠네요. 여동생 이름은 신선해.
와, 이름이 희한하잖아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미국 와서 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미국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전부터 글을 잘 써서 글도 가끔 쓰고 책도 쓰고 아마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달라스 한인 그 이민사를 얼마 전에 썼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달라스에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달라스 한인 이민사요? 저도 아주 관심 있습니다. 저한테 책 하나 주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니 달라스 한인, 제가 살 때는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10만 명 중에서 한인 이민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분은 뭐 제가 10만 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교회 내에서 그 얘기를 하실 분은 머릿속에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 박사에게 가가지고 그거 부탁한 사람이 이모 장로님입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밖에 그걸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얘기 가운데서 그분이 이 한인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도록 리스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에는 누구 들어가겠네요 했더니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총각 때 30여 년 전에 그 교회 섬길 때에 저희 교회 잘 섬기셨던 장로님들이죠. 이민 오신 지 한 70년 정도 되신 분들, 지금 다 이제 80대 후반 90대 가까이 되시고, 많은 분들은 또 하나님 또 부르셔서 가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총각 때부터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 한모 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30여 년 전 총각 때부터 섬겼던 그 교회의 여러 또 그 장로님이 정말 부부께서 저희 부부를 정말 중심으로 잘 섬겨주시고 아름답게 교회 섬긴 것, 그런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요. 근데 희한한 얘기를 제가 닥터 신에게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 인터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떤 인터뷰 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뷰만 응하면서 제 이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인터뷰를 응하시면서 본인 본명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드러내지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신앙을 그때까지 끝까지 지키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열정,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어느 한순간에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날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월요일 소천하시는 한 장로님, 그 한 모모 장로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답게 섬기면서, 아니 글쎄 건강하신 분이 그날도 골프를 치시고 이제 아내 권사님하고 처제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이제 산책을 하고 뒤에 이제 장로님이 따라오시는데 한참 또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한 몇 미터를 걸어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냥 길에 쓰러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911을 해서 갔더니 신장에 이게 신체에 어떤 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장로님은 그 아픈 것도 모르셨고, 물론 뭐 연세는 많이 되긴 하셨지만,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장로님 자녀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너네들 신앙 똑바로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말로 나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보고 있다. 너무나 아름답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너희들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라. 주어진 그 이틀 동안 장로님께서 자녀들의 손을 그렇게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잘 살라고 부탁하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날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가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계속 간직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사용하심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여일하게 복음에 정말 감격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 로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로마 제국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누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알까봐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로 오시는데 성경책을 신문에 뚫뚫 말아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봤어요. 누가 어디 갑니까 하면 저기 가요 그냥. 여러분 소문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 지하 교회가 커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정교회가 얼마나 수천 명 모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온 세상에 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가 있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요 또 우리 낮아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증인이십니다. 뭐에 대한 증인인가? 나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 식구들에게 로마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 꼭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지금 잠깐 지나면서, 특히 또 에베소를 지나는 가운데서 정말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많은 기근이 있어서 famine, 그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구제 헌금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 구제 헌금 전달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꼭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스페인 서바나, 바로 거기를 제가 방문할 텐데 가는 길이면 어차피 로마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렸을 때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문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믿는 순간에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은사일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에베소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에 등장하는,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그런 은사 리스트 가운데 있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예요. 다른 선물이에요.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뭘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열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부터 보면 되죠.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격려받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들렸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들과 함께 꼭 나눴으면 좋을 것.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도 격려받고, 그들이 격려받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격려받고, 바로 그 신령한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핍박 가운데서 교회로 모여서 가정교회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구나 소문이 난 바로 그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은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모르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 다수의 이방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겠죠. 그 두 그룹 간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를 적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치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복음의 열정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있는 처지,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 진리, 그 기준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게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관심 갖는 그것만 중요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13절 하반절에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즉 다른 이방에 세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서 신령한 이 은혜, 즉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줘서 여러분을 하여금 분명히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내려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14절에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15절 나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아니 복음 이미 받아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럼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안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것 말고 진짜 복음의 본질을 붙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가서는 정말 굉장한 자신의 고백을 하지요.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13절, 14절, 15절, 16절에 고백하는 이 정도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을 갖는다라는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고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그것이 드러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사실 명백한 그러한 대조가 되지요. 우리는 잘 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좀 별납니다. 별나게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로마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 키도 크지도 않고 머리 벗겨지고 몸이 현창, 코도 매부리 코에 그냥 시력도 잘 보이지 않고 말은 별 힘도 없고 2000년 전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지금 로마로 온다고 합니다. 로마에 와서 복음의 그 온전한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에 사는 사람 생각하면 우습죠. 여기까지 올 일이 뭐 있나?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한번 가보는 게 소망입니다. 왜? 전 제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싶을 거고 나 로마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싶을 거고 정말 온 세상의 중심인 그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뭐 이상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엄청난 건물들 앞에, 문화 앞에 힘도 없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러 온다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제국의 수도에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 MIT 그 원 본관 돔 빌딩 온 세상이 이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주장하는 MIT 그 본관 건물 앞에서 하버드 동상 앞에서 물론 하버드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정말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라고 볼 때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빚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졌으니.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돈 빌린 적이 없거든요. 자, 빚졌다라고 표현할 때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1,000불 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빚 갚을 때까지는 빚진 사람이에요. 갚아야 돼요, 빨리. 자, 그렇게 누구에게 빚졌을 때에 빚진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시켜서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시오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1,000불을 지금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던 바로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열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고 그를 부르시고 너가 성에 들어가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일러줄 것이다 하는 가운데서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은 가운데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아가 부활하셔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눈 뜨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 다음 3년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딱 15일 동안 만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래서 내가 빚진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빚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빚 안 지셨다고 하시는 분은 그럼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하십시오. 리턴하세요. 구원이 구원 같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 같지 않으면 그냥 주님께 그냥 되돌려 주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가라! 땅끝까지 이르르니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린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빚졌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처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 교회 어느 성도 한 분은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 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한 단어도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니, 제가 먹을 것이 없는 홈레스처럼 살다가 어떤 한 센터에서 빵을 그냥 무료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 센터를 알게 해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빵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그래서 제가 빵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로 돌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마다 그곳에 가서 배 터지도록 먹고 다시 돌아오고, 배 터지도록 먹고 다시 돌아오고. 그 집사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배 터지도록 처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안 잊혀져요. 지는 배 터지도록 처먹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구원받은 그 공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값없이 와서 살아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내내 하신 그 말씀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네요. 쥐는 배 터지도록 빵 처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복음 받았으니 빚진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빚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빚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주어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무슨 신화 같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하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진짜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가, 아니면 진품이 아니고 짝퉁처럼 느껴지던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하고 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은 여기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당신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가 내가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점심 식사할 때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밑에 냅킨 떨어지면 주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포크 정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로.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뭐 꼭 그렇지는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울은 분명히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나 안 부끄럽습니다. 나 안 부끄럽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그거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죽으셨어요. 벌거벗고. 우리 크리스마스 십자가에 있는 이 목걸이 그건 좀 멋있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홍포도 막 덮어 씌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 했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래 완전히 예수님 수치 가운데서 그냥 길게는 사흘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넘버원 베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즉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기도 가운데 강력한 능력의 무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이너마이트 터진 것처럼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all i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저보다 몇 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IBM 선임 연구원이셨어요. 80년대. 뭐 굉장했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이 IBM 선임 연구원을 연구하던 거 다 포기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학위를 다 하셨는데 신학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학 마치자마자 마치는 날 딱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저희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굉장한 집에 사셨는지 저희 다 압니다. 정말 그 세 아이들이 정말 풍족하게 살았던 건데요, 우리는 압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금요
선교 기도회 모일 때마다 그 댁에서 여러 번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정말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잠깐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큰아들 그때 떠날 때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둘째가 딸아이, 셋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아유, 그 첫째 아이가 아빠 우리 달라스 DFW 공항 도착하자마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아빠, 내가 공항에 DFW 딱 도착하면 정말 공항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뭔데? 빅맥 먹고 싶다는 거예요. 빅맥. 맥도날드 빅맥. 옛날 빅맥 컸습니다. 요즘 빅맥이 뭐 샌드위치만 조그만 하지만 예전에 컸어요. 빅맥 먹고 싶다. 걔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빅맥을 2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우리 모여있는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빅맥을 한 입에 탁 부는데 눈물이 주르륵.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요. 풍족한 것, 모든 거 없는,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 선교 가서, 우와, 그 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로, 컴퓨터 교수로 이제 가셔가지고 비밀리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나 35년 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학교 이제 학생들, 제자들 데리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허락한 3자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좀 교회가 막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모이고 하니까 좀 늦게 가면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애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애들이 왜 예배가 없지? 그래서 하루는 중국 그 제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 중국 교회는, 3자 교회는 이 애들 예배가 없냐? 그냥 아유, 교수님 모르셨군요. 중국은 법으로 주일 학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children ministry가 없어요.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난 줄 아는 거지요.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인이 돼서 그 마음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산당은 알고 아예 주일 학교를 시작하지도 못하도록 없애버린 거죠. 웨인 라이스가 쓴 주니어 하이 미니스트리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수만 명 통하여서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질문을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14세 이하에 예수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했더니 수만 명 통계 가운데서 퍼센티지가 86%, 86%가 14세 전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믿어서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면 당신이 35세 이후에 복음 받아서 크리스찬 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퍼센트 아십니까? 4%예요. 와우,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 아직 더 어릴 때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잘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존 조인하십시오. 다음 세대,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에 내가 빚을 졌다 하는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팔자 고쳤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해? 나 크리스찬이요. You gotta be a Christian too! 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실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동일하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놓쳤으니 서로서로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의 이 무감각함, 덜 헌신됨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복음으로 저희의 삶이 정말 항상 시즈닝하는 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